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로 제목은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네, 함께 취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전사인 가드의 골리앗에게 주님을 자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풋내기에 불과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에게 골리앗이라는 거장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대담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골리앗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잘 주목해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다윗은 두려움 없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던 것입니다. 그게 45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뻔한 거죠. 5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 거장의 머리를 벨 때 키가 크니까 넘어뜨려서 발로 밟고요, 칼로 죽이고. 자, 이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장악하자마자 여러분은 인간 논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 능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 믿으시고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소리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리내어 말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선선한 그걸 선포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의식을 선포하고 주님의 자격이 있다고 하신 것으로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공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과 말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을 강정함으로써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능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가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을 만지고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인생에서 결코 패배하거나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능력의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달으시고 앙망하고 행할 때 성령님의 엄청난 임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새롭게 사람이 변하며 또 특출한 능력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발언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뭐라고 했느냐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초자연적인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한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로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라고 합니다. 크리스마. 그것은 바르다는 뜻이죠. 기름을 바르다 의미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공급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사역을 능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신다면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세가 그리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속성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은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근심, 걱정과 실패와 난관과 좌절과 많은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멍해와 무거운 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욱 충실히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